말씀 사도행전 21장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는 것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이제 죽을 것도 아는데 네, 바울이 오늘 말씀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출발하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잘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래 이제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이제 그 자격이 박탈이 되겠죠.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나 다 끝났다. 나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러면은 그 국가대표에서 다시 자리를 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집중을 얘기하거든요. 집중을 얘기하는데 나 복음 다 깨달았다. 이제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다 알아. 이제 뭐 목사님이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감흥이 없는 거죠. 다 하니까. 성경을 봐도 뭐 성경 무슨 내용인지 다 하니까 뭐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더라도 다 끝났으니까 뭐 찬양해도 그냥 대충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복음에 대한 집중이 돼야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 다 하니까 뭐 교회에 가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나태해지면 그러면 항상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태해지면 당연히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세가 참 중요한데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뭐 우리 목사님 메시지 뻔하고 또 우리 다락방 메시지 뭐 뻔한 거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 그런 자세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은혜를 못 받겠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기대를 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맨날 뭐 우리 다락방 메시지 여러분이 저한테 맨날 똑같다고 하는 거나 제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똑같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유목사님 메시지는 늘 틀린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은 유목사님한테 속는 겁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매일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유목사님은 똑같은 얘기를 단어를 바꿔가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단어 안 바꾸고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똑같이 하는 것 같고 유목사님은 맨날 틀리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나 유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나 또 성경에서 하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얘기, 복음이에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유됐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었다. 그 증인은 힘이 없는 증인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그동안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선행에 대한 거 엄청나게 얘기했죠. 선행.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으면은 제가 늘 항상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모르면 지금도 이 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면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집중해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법대로 집행하셔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마귀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됐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다락방맨들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요 12가지. 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꼭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삶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걸 확실히 딱 드러나게 한 것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를 어려운 문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괜찮다. 그럼 그때 위로받고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인해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한마디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혹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얻어 종교를 가지면 해결되지 않을까 찾지만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여자유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유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이 안 되는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복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복음에 집중을 해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인간관계도 이 안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이걸로 답이 나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이 말씀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래요. 사람 괜찮다. 괜찮대요. 사람 더럽다. 막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돼가지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희한하지.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아닙니다. 이걸 다 때려놓고 그래 인간이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고 자꾸만 여기서 잘 돼야 돼. 여기서 잘 돼야 돼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이거 상관없어요. 구원 받아도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구원 받아도 별 관심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 위치가 내가 지금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걸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것으로 이제 확립이 딱 돼야 되거든요. 확립이 딱 돼야 돼요. 복음으로 확립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또 확신으로 딱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색깔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빠져나오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왔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평생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평생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평생.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있어야 돼요.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반대로 불신자 상태를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착하냐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한테 종로를 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 현장 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현장 보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눈 뜨면
이 사람들 살려야 돼요. 이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자꾸만 눈 뜨면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눈 뜨면 저 사람들 어떻게 살리지? 저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고 다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뭐 하냐면 전도 선교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꾸만 부부간에 싸우고 자꾸만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자꾸만 이 안에서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하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복음에 눈이 열렸지만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깨닫게 합니다. 계속 깨닫게 해요. 근데 그전에는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교회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성경 얘기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율법주의로 다니고 신비주의로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죠. 안 들어와요. 또 이제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 축복은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 이거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틀려지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또 틀려요. 틀린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이상하죠.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은 이상하게 모든 일이 축복받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에 다락방 확 들어와가지고 교회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다. 이걸 확 뒤집어 놔가지고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다락방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음이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망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무조건 다 버리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았다. 교회 다니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 얘기만 주워 담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실패했다. 교회 다니면서 망했다. 난 저 교회 가서 실패했다. 이런 걸 싹 다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몰라서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불신자나 신자나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잘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죠?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진짜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복음을 깨닫고 교회를 다닌다. 이건 다 끝난 거죠. 근데 복음을 깨닫지 않고 그냥 맨정신으로 불신자 상태로 교회를 다녀도 축복을 받는데 복음을 깨닫고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지금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마귀는 아예 그냥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대단하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유리방황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죠.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 살아납니다. 이건 사단이 이제 교인들끼리 교회를 망하게 했거든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해서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도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게 뭐냐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 잘 이해 안 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를 왜 다녀야지든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잘 되는 거 보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쳐다보고도 복받고 쳐다보기만 해도 복받는 교회를 좀 만들어놔야 돼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진짜로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여주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해 나가는 그런 살리는 하여튼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좀 모델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눈으로 현실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참 증인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의 선봉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